자, 오늘은 이제 그 민수기 첫 강의입니다. 다음 시간하고 요번 시간하고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민수기, 자, 민수기를 이제 그 우리가 제가 이제 매번 수업 시간마다 이제 반복해서 얘기 드리는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각 권을 읽을 때는 구조를 먼저 살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몇 장부터 몇 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일단 전체적인 구조를 살피고 성경을 이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 민숙이라는 책은 책 이름을 먼저 조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민숙이라는 말은 우리말은 이제 한자어에서 백성민자의 셈수자, 기록할 기자,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데, 어, 자, 근데 이제 이 민숙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책이 이제 민수기가 넘버스라고 책 이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인구 조사를 한 숫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도 민수기, 영어로는 넘버스. 그런데 이 넘버스라는 책은 또 그러면 어디서 책 제목이 나왔냐면은 그리스로 히브리어를 번역을 할 때 아리스모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리스모이 그러면 이거는 숫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 민수기, 영어 성경 넘버스, 그다음에 이제 헬라어 성경 번역을 하면서 책 제목을 붙일 때 아리스모이라고 붙이는데 이 세 개는 다 책 이름이 숫자와 상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민수기는 인구 조사, 인구 통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어는 책 제목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민수기 1장 1절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 책 제목이 따로 없는데 그 책의 첫 글자가 그 책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처음 시작을 할 때 바미드바르 여기 맨 왼쪽 상단에 있는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바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첫 글자가 바미드바르,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알려준다는 거겠죠. 그리고 나머지 번역본들에서는 숫자, 인구 통계학에 이제 더 방점을 둬가지고, 어, 아리스 모이, 넘버스, 민수기, 이제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말 성경, 뭐 영어 성경 할 것 없이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민수기를 그러면 어떤 구조로 읽을 것이냐라고 하면 책 제목이 숫자고, 그러면, 내가 요번에 민수를 읽어야겠다. 그러면, 어, 1장부터 25장, 이거를 이제 1차 인구조사, 1세대의 이야기. 그래서 1장부터 25장을 한 단락으로 읽고, 26장에 2차 인구조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26장부터 나머지 36장까지 이렇게 한 단락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1장하고 26장의 인구조사를 그 기준으로 해서 25장까지를 하나로 읽고 나머지를 26장부터 끝까지를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읽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읽으셔서 1세대 이야기, 2세대 이야기 이렇게 성경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1장의 이야기는 사실은 한 1장부터 25장까지가 거의 1년 2개월 얘기고요. 나머지 10장 이야기가 39년 6개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 40년 그러는데 그 이야기는 집중적으로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26장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 뭐 이제 40년 광야 생활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책을 어디를 피냐면 출애굽기를 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에서는 광야 이야기가 아주 살짝 나와요. 시내산 도착할 때까지의 그 광야 이야기가 살짝 나오고, 그리고 실제 그 광야 이야기, 정말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26장 이후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대기, 뭐,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비슷한데, 광야 생활 앞부분과 이제 뒷부분으로 이렇게 연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1장 1절로 그 10장 11절에 보면 날짜가 딱 나와요. 근데 1장부터 10장, 이 10장이 19
날 동안 일어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날짜를 딱 밝혀줘요. 1장 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둘째 해가 되는 둘째 달, 첫째 날. 이때 이제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할 때,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아론이 죽는 날을 뭐라고 성경에서 밝히고 있냐면 40년째 되는 해 5월 초하루에 아론이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40년이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제가 요걸 좀 순서를 바꿔서 먼저 요걸 할게요. 저는 이제 오늘 순서에서 뭐를 먼저 이렇게 어떤 식으로 민수기를 구조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을 진행을 하냐면요. 자, 이 동그라미 1번 있죠. 여기 지금 민수기 1장입니다. 1장부터 10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시내산을 곧 떠난다. 모세에게 이르신다. 둘째에 출애굽한 지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서남북의 진을 어떻게 쳐라. 너희들이 이제 행진을 하면 어떻게 진을 치면서 행진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행진 순서를 얘기해 줍니다. 나팔을 부는 것도 이야기해 줍니다. 나팔 두 번 불면 회중 전체가 모이고, 나팔 한 번 불면 그 지휘관들이 모이고, 이제 이런 거에 그 나팔 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제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광야를 떠날 여정에 대해서 미리 지침을 해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제 듣고 출발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앞에 10장이에요. 이 이야기가 여기 시내산에서 이제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 출애굽 그 20장 이 보면 십계명 이야기거든요.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도착 이야기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십계명 받는 이야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언약법전 이야기. 예. 그 다음에 뭐 성막 짓는 이야기. 레위기 전체 그 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했던 거, 그 레위기 전체 뭐 정결법을 어떻게 해라, 성결법전 어떻게 해라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신해산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신해산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우라고 신해산 율법 학교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뭐 법전원 간다, 뭐 법학 전문대학원 간다, 뭐 이런 가서 법을 배우잖아요. 신해산 법전문대학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종 법을 다 배웁니다.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언약법전, 성결법전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 신해산 학교입니다. 율법학교. 여기서 다 배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율법을 배우는 거냐면 진을 치고 행진을 하는 그 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는 뭐 율법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냥 법이죠. 이렇게 해라. 지시사항이죠. 그 지시사항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목표가 어디였냐면은 여기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목표가 어디냐면 여기 동그라미 2번 되어 있는 데 있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가 바람강야가 밑에 있고 신강야가 위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어디에 보면 바람강야 가데스, 어떤 데는 신강야 가데스 이렇게 요쪽 밑에서 갈 때는 바람강야, 위에서 갈 때는 신강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여러 이름으로 불려요. 그래서 우리도 대략 이제 그 어느 지점이 있으면 그 주변을 얘기하면서 이게 어느 산이 두 군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산과 저 산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 도시를 얘기하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를 그런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하여간 가데스 바네아가 광야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고자 했던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뭐냐면 11장에서 12장 이 두 장 사이에서 가자마자 가데스 바네아 도착하기도 전에 온갖 일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뭐 다베라 그래서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막 불만하는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인다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 그러니까 뭐 이 사이에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그 기브롯 하다아바 사건 이런 사건들이 가데스 바네아를 가기 전에 도착도 여기 가고 싶거든요. 지금 여기 가려고 지금 막 줄 맞춰서 가야 되는 판국에 가자마자 뭐 먹는 것 같고 얘기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굉장히 속도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 40년의 역사는 왜 40년이 걸리냐면은 길을 잃어서 40년이 걸린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길을 잃어서 40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 길을 잃어서가 아니라 길을 가는 도중에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건이 뭐냐면은 불평불만이에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먹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지도력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체계 안에서 서로가 갈등을 하면서 불평하고 이제 이런 사건 사고 때문에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을 몰라갖고 뭐 40년을 헤매고 뭐 이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이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민수기를 이렇게 눈에 마치 이렇게 그림을 보듯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장부터 10장이 1번이에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고 니들이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진을 치고 행진을 할 때는 어떻게 조직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광야 생활 나머지 39년 6개월의 모든 삶은요, 전부 다 군대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뭐 즐겁게 뭐 피크닉 다니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뭐 광야에서 뭐 오합지졸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군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의 1차 목적지까지 가기도 전에 온갖 일을 겪어요. 그 바야흐로 이 사람들이 마침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이제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뭡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고 났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여기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단락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이게 20장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장까지를 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이 지도를 옆에 하나 두고 민수기를 이제 오늘 다음 주 이렇게 읽으시면서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신해산 단락.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지금 왼쪽 오른쪽에 여기 여정을 그려놓은 것처럼 신해산 단락이 1장부터 10장. 정확하게는 10장 11절까지 11절까지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신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가는 이야기가 12장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그 가서 일어나는 모압 땅까지 여기 이쪽 지금 모압 보이죠? 여기로 바로 가면은 금방 갈 길을 뭐 진짜 하루 이틀이면 그냥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제 뭐 뺑 돌아서 이쪽으로 돌아서 가죠. 이렇게 길을 완전히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 여기가 이제 요르단강이고 여기가 지금 딱 제가 지금 빨간 점 찍는 데가 여리고이거든요. 근데 이 여리고까지 가는데 40년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번 주에 그 읽고 다음 주에 읽는 거를 나눠서 읽을 때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앞에 행정 여정, 뒤에 여정 이렇게 나누어서 읽어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1장부터 20장까지를 읽으시고 20장 그 중간에 보면 사실은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보면 그 아론이 죽거든요. 아론이 어디서 죽냐면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자마자 죽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20장 끝에 나오거든요. 아론이 죽는 얘기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그 뭐랄까 편의상 1장부터 20장, 20장 그 마지막 단락에는 이미 가데스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자마자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고 떠나자마자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1장부터 20장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가데스 바네아 단락까지를 한 단락으로 민수기를 기억하고 읽으시라.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이 모압 땅까지 갈 때까지 일어나는 각종 일들이 나머지 장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26장부터 요단강 동편 정복 이야기 이게 이제 바로 그 뒤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 가서 일어나는 유명한 이야기가 발락 발람 이야기 같은 것이 모압 땅을 배경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좀 뭐 제가 반복을 하는 듯해서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읽으실 때 모든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하루에 한 장, 뭐 하루에 세 장,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 내가 세 장을 읽든 두 장을 읽든 그건 여러분 사정이고, 머릿속에, 아, 나는 20장까지를 민수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일단 한 단락으로 읽어야겠다. 근데 뭐 이번 주에는 시간이 많으니까,
뭐 하루에도 읽고 뭐 두 번도 읽고 어쨌든 내가 20장을 한 달락으로 읽는다. 나머지 장을 36장까지를 다음 달락으로 읽는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단락을 나누는 그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이기 같은 건 나눌 때 앞에 10장이 제사장이잖아요. 여기는 앞에 10장이 시내산에서 광야 생활, 군대 생활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어,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쨌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 일어나는 일들, 여기 이제 20장 이야기를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저기 앞장이지만 얘기를 하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민수기를 읽을 때 이게 이제 문학 작품으로 읽으면은 이제 그리고 왜 사람들이 민수기를 재미없게 생각하냐면 일단 우리 다 숫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뭔 책 이름에 벌써 숫자가 들어가 이러면서 거부감이 탁 있어서 민수기를 읽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재밌는 책을 골라라 그러면 민수기입니다. 그러면 민수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고 읽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수기는 딱 읽으면요. 일단 법 얘기가 나와요. 뭐 이걸 이제 지침이라고 얘기하든 간에 율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스킵을 하세요.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지루한 부분을 지나가서 이렇게 넘기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다시 율법이 나와요. 오이 필요 없네. 넘어가면 됩니다. 다시 또 재밌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정확하게 율법과 서사, 이야기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밀그롬이나 더글라스나 모두 다 율법과 서사가 교차하는 것이 민수기의 문학 구조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자,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수업 시간에는 편의상 1장부터 20장, 신해산부터 가네스 바네아 단락을 오늘 이제 첫 주에 하고 나머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모압 평지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까지를 다음 시간에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걸 잘 기억하시고 이제 민수기 이렇게 읽으면 되겠구나. 일단 머릿속에 큰 그림을 갖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민수기 이제 우리가 1장부터 20장까지 하지만 1세대의 그 처음에 인구조사를 하고 그 1장부터 25장 이야기 전체를 봤을 때 어떠냐면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을 잃어서 40년이 걸린 게 아니라 지도력에 대해서 지휘 체계에 대해서 왜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편먹고 모세한테 뭐라 그러고 아니면 이제 그 고라 당이 당을 지어가지고 왜 니들이 대제사장하고 우리는 레이인을 하냐 기분 나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지휘 체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막 그 갈등이 생기고 이제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탐꾼 이야기에도 보면 또 이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이제 집을 떠나고 노예 생활을 벗어났으면 야 뭐 못 먹어도 고 그러면서 뭐 열심히 고뭐 이게 아니고 왜 뭐야 가면서도 계속 불만을 하면서 뭐 이제 이러면서 다 죽게 생겼네 뭐 이제 이러는 거죠. 기왕지사 나왔으면 뭐 어떻게든 죽든 살든 해봐야겠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그 뭐 안 가겠다 이제 뭐 못 가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하는 그 20장까지에 보면 결국 그 모세가 마지막에 무리바 사건 때 그 이제 물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모세도 아론은 또 뭐 거기서 죽지만 심지어 그래서 결국 모세마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1세대 광야 1세대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과 자기네들끼리의 싸움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까?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지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게 뭐, 지금 저 사람 맨날 나쁘고 뭐 이러는데 저 사람은 뭐 아프지도 않고 몸도 건강하고 어떻게 저러지? 하나님이 왜 저런 애를 내버려 두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확신이 있어요. 저게 끝이 아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결국 모세도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문제라는 것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 어쨌든 광야 1세대 이야기는 불평과 불만, 그 죄를 짓고 심판받는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장부터 10장, 이제 마지막 신해산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여러분이 이제 뭐 성지순례 가셔서 신해산 올라가려 그러시면 그 밑에서 먼저 그 캐서린 수도원을 구경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 신해산 꼭대기까지. 여기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면 뭐 우리 집 뒷산처럼 그냥 올라가기 쉬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뭐 돈이 없고 뭐 이런데 나는 신해산을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좀 일찍 가셔야 돼요. 이게 젊었을 때 막 젊은 학생들한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막 젊고 어리고 막 이럴 때 유럽 여행 가고 이런 거만큼 바보짓이 없다. 젊을 때는 신해산 같은 데 가야 되고 늙고 혹시나 내가 뭐 굉장히 뭐 돈이 있고 이러면은 뭐 유럽 여행 가는 거지. 그 유럽 가봤자 뭐가 있냐.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영국 대형 박물관 가봤자 전부 남의 물건 훔쳐놓은 거만 있잖아요. 뭐 이집트 거 있고 이라크 물건 아시리아 제국 거 뭐 바벨론 제국 거 다 있단 것만 있죠. 또 이야기가 새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얘기 돌아와서 그 신해산 이게 이제 신해산 단락에서 마지막 민수기 1장부터 10장 이게 신해산 마지막 장면이에요. 신해산 이제 짐 꾸리는 거예요. 그동안에서 이제 온갖 율법 다 듣고 하산하여라 이제 이래서 이제 하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니들이 이제부터 진짜 광야 생활 시작이야. 그러면서 광야 생활할 때 군대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자유로운 영혼 저는 거부합니다. 사람이요 조직적으로 생활해야 돼.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조직적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흐트러지려 그러면 조직적으로 생활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이렇게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다 뭐 이제 이런 걸 하는 거는요. 훈련의 삶이 늘 일상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군대 생활 조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앞에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제 알려줍니다. 자, 이제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동서남북인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나중에 에스겔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동쪽에서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막 배치도를 보면 항상 뜰, 성막, 지성소 이렇게 이게 이 사람들이 배치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쪽이 가장 중요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여기에서 이제 짱이 되어라. 이게 이제 처음에 민수기 1장에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지파에는 르우벤이 짱이 되어라. 그래서 르우벤의 군기하에 지휘를 한다. 이제 이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북쪽에는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순서대로요. 동쪽, 남쪽, 우리는 사실은 전부 다 집도 뭐 남향을 좋아하고 이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 뜨는 곳 동쪽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동쪽에서 들어오신다. 그래서 이제 동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방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지파씩 나누어서 12지파가 자리를 잡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파들의 그 말하자면 장막 그 가운데에다가 성막을 놓는데 성막을 위치하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아론 지파가 이 동쪽을 지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동쪽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레이 지파 중에 아론 계열이 동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남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핫 자손이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막 물건 중에 뭐 등잔대라든지 뭐 법궤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저기 책임지는 지파가 레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휘장이라든지 뭐 여기 있는 그 뜰에 있는 장막의 그런 천 같은 거를 다 이렇게 좀 무거운 거죠. 그거보다는. 그 누구냐면은 게르손 지파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장막에 있는 기둥이라든지 제일 무거운 거, 받침대 이런 거는 무라리 지파가 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고핫 게르손 무라리의 위치도 마찬가지로 동남 서북의 위치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로서는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뭐 그 평등 사상 뭐 공평 이제 이런 거에 우리가 굉장히 그 오리엔트가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왜 누구는 더 뭐 저기 거시기 하고 이러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홀리네스, 거룩이라는 것도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디드, 우리가 그레이드가 점수를 매길 때 그레이드라 그러잖아요. 너 뭐 저기 그레이드가 뭐냐? A 학점이냐? 이럴 때 영어로 그레이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등급을 매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graded holiness. 그래서 구약 성경은 분명히 거룩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 일반 족장, 평민, 이거는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의 정도, 하나님과 더 가까운 정도. 우리가 이제 지난 2시간 동안 레이기를 하면서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거룩에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차등이라는 것이 왜 주어지느냐? 네가 인간적으로 더 훌륭해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로 등급을 나누는 거지. 뭐 인간이 뭐 도덕적으로 더 우월해서나 저 사람이 더 훌륭해서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그 하나님과 역할 분담에서 우리가 잘못 들으면 아 너는 뭐 더 거룩하고 이게 아니라 왜 목사가 더 거룩하냐?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를 보면은 제사장이 짓는 죄와 온 회중이 짓는 죄가 동급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한 명이 짓는 죄는 온 회중이 짓는 죄와 동급의 거룩의 등급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 그 목사님이나 신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목사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 신문에 나느냐? 아, 좀 너무하다, 억울하다, 너무 뭐 침소봉대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늘 그래서 목사하고 뭐 어떻게 내 또 인생을 살다 보니 뭐 신학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됐냐. 그러니까 진짜 힘든 거예요. 제가 뭐 인간이 뭐가 또 훌륭하겠습니까? 근데 훌륭해지려고 남보기에라도 뭐 어쨌든 하려고 정말 나를 쳐야 된다는 거를 자꾸 자꾸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문제를 저지르면요. 경영학과 교수님은 일을 쳐도 뭐 신문에 안 납니다. 근데 꼭 이런 거 하면 이제 뭐 신학교, 신학생, 목사, 솔직히 성폭행 강간범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근데 목사가 그런 일을 하면 신문에 나옵니다. 그거를 왜 자꾸 목사가 하면 이렇게 자꾸 내? 막 이러는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힘들지만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graded holiness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도, 아, 내가 목사가 더 거룩해.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서 일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더 많이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자기한테 이상하게 뭐 도덕 교과서 읽듯이 막 읽고 봐라 목사님이 더 거룩하니까 여러분들 뭐 섬겨야 된다는 다손 그 완전히 잘못된 그 오역이죠. 성경에 대한. 자, 그러면 잠깐 여러분 요 그림을 잘 보셔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부채꼴처럼 쫙 펴면은 행진 순서입니다. 행진도 뭐 빠른 애가 먼저 가고 이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동쪽에 유다, 르우벤, 에브라임, 단 요것만 기억을 일단 해보세요. 자, 어떻게 되느냐? 먼저 유다예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르우벤이에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단이에요. 자, 봅시다. 우리 진행을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만약에 적을 만나면 누가 제일 먼저 깨지는 거예요? 유다가 제일 먼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 지파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요하다, 대접받는 듯 하지만 적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깨진다는 거예요. 남쪽이 그 다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 깨집니다. 다는 억울한 듯 하지만 맨 뒤에 있어서 도망이라도 갈 시간을 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중앙에 있던 성소 성막 있잖아요. 성막을 해체를 해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앞장섭니다. 그래서 법궤가 맨 앞장을 서게 되고 제일 중요한 아론계 제사장이 앞장을 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제일 거룩해요. 등급 중에 얘들이 A 뿔뿔이에요. 제일 중요한 등급이에요. 니들이 앞에서 막을 거 다 막고, 뭐, 총 맞아야 되면 총 맞고, 칼 맞으면 칼 맞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법계가 제일 먼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성막 재료 중에서는 요거는 뭐냐면 성막의 기구 중에 중요한 거 있죠. 금 등잔대, 금 분향대, 금 떡상, 진설병을 놓는 상. 이 금으로 만든 성막에 있는 기구는 이 뒤에요. 요 순서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기둥이라든지 받침대라든지 이게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등잔대라 여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가장 보호되는 곳에 위치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두 부대, 뒤로 두 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금 등잔대, 금 분향대, 금 떡상. 그래서 금 제품 3개, 성소에 들어가는 금 제품들을 여기에서 보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앞에 아까 그 진을 치는 거하고 행진의 순서는 부채꼴처럼 딱 펼치면 이 형태가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뭐 외울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이는 거룩하다는 존경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먼저 그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자기가 먼저 책임지는 역할, 자기가 제일 먼저 남 앞에 희생하는 역할, 이래서 가장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구나. 그래서 이 등급 차등화된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아 목사가 거룩하고 제사장이 거룩하고 아 뭐 교회가 거룩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만큼 제일 앞장서서 남한테 총알 맞아야 될 땐 총알 바지도 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교회를 보호해야 되고 나머지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참 이게 힘든 일이죠.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이 역할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업무 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까 이제 우리가 좀 드렸기 때문에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이 있고 고아 지파, 게르손, 무라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각 그 게르손 지파는 뭘 하고 고아 지파가 여기 요 지파가 제사장이 이제 법궤를 나르고요. 요거 이제 고아 지파가 제일 중요한 언약, 궤, 상, 등잔대 뭐 이렇게 성물을 운반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인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2지파의 카운트가 안 되는 지파가 레이 지파입니다. 그래서 마지를 대신하여서 레이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장자가 조상 숭배, 우리도 조상 제사를 원래 장손이 지내는 게 보통 이제 일반 가정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들한테 뭐 시집을 안 가겠다 그러고 뭐 이제 이게 또 다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장자가 조상 숭배를 이어나갈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 가족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족이 믿었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할아버지도 모시고 할아버지가 모셨던 신도 모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레인을 딱 선택을 하면서 장자의 지위를 레인에게 양도한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민수기 3장 12절에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이인은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손들을 대신해서 레이 지파를 딱 선택을 했다는 건 뭐냐면 장손이 해야 되는 역할을 레이 지파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일반 민족들 사이에서는 장손이 조상 제사를 지내고 조상들의 신을 섬겼다면은 이스라엘에서 레이는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사를 지내는 거다. 그래서 일반 가정의 가족 차원의 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은 국가 차원의 하나님 제사를 지낸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장 12절에 모든 맞이를 대신하여서 레인이 내 것이라 이 얘기가 갖고 있는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구약 성경에 조상 제사가 매우 매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그 기독교가 전례가 되면서 조상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 제사를 아주 아주 구약 성경에서 금지합니다. 그래서 조상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0장 안에서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하면 이게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공동체에서 이렇게 진을 치면서 같이 이렇게 동서남북에 다닥다닥 붙어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중앙에 성막이 있고, 그게 부정한 자가 만약에 일어나면 어떤 문제, 이게 이제 레이기에서 그, 그 11장부터 15장 정결법 할 때 얘기한 거,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니네들이 이렇게 행진하는 중에 만약에 피부병 환자가 발생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성기에서 뭔가 이렇게 유출병 환자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시체가 만약에 사람이 죽어,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거나 시체가 발생할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를 다시 레이기 11장부터 15장, 그 12장에 보면 출산 얘기, 13장 뭐 피부병, 유출병, 그 얘기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에부터 이제 그 5장, 6장에 쭉 얘기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 이거는 참 내가 이거 보면 지금 재밌다 생각, 이게 율법장이 나와서 뭐 아까는 말씀에 뭐 건너뛰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이걸 이제 법을 볼 때는 여러분이 항상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재밌습니다. 야, 이 참 광야 생활 이렇게 하면서도 사람 사는 거는 광야 생활을 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당연히 피부병도 생기고, 당연히 뭐 성기에서 유출도 생기고, 사람도 죽고 살고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냐면, 어,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치는 배상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그 광야 생활을 해도 내가 남의 뭐 가다가 보면은 뭐 남의 저기 소 좀 탔는데 소가 뭐 아니 내가 너네 집 소를 잠시 했는데 어떻게 소가 죽냐 참 이거 참 야 내가 이게 이거 이거 좀 너무 잘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11절로 31장에는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여자를 의심하는 겁니다. 이거 아무래도 이거 지금 저기 부정을 한 것 같아. 이거 여기서 눈 맞아갖고 우리 집 마누라가 다른 남자랑 눈이 맞은 것 같아. 의측정 남자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들을 보면은요, 광야 생활 중에서도 사람 사는 일들은 다 일어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의심의 소재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본 출애굽기 언약법전이나 레위기 성결법전에 안 나오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마누라를 의심하는 이런 법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법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새로운 상황에 나오면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 자동차 뭐 교통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자동차라는 물건이 생겨요.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법이 생깁니다. 또 우리가 그전에는 무슨 그 정보통신법 이런 거 없었어요. 통신이 없는데 무슨 정보통신법이 필요합니까? 새로운 시대가 되고 상황이 되면은 새로운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의심의 소재법이라는 거는 여기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잠시 여기 상단에 이 두루마리 이 스크롤이 보이면 율법 단락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 그 아이콘을 넣은 겁니다. 자,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거는요. 이스라엘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함무라비 법에도 나옵니다. 함무라비 보면 법에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한 사실이 없는데도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일단 강에 뛰어들라고 얘기합니다. 야, 강에 뛰어들어봐. 그래서, 어, 강에서 뛰어 들어가가지고 물에 빠져갖고 못 나오면 이 사람은 그냥 부정한 여인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물에 뛰어들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말이라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라크 북쪽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먼지를 먹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성문에 들어가면서 먼지하고 물을 섞어가지고 먹으면서 나는 이런 일을 안 했어요. 라고 그 자기를 입증할 때 먼지를 박박 긁어가지고 물에 섞어가지고 마시면 내가 몸에 아무 이상이 안 일어나면 봐봐. 나는 이런 죄를 안 졌어. 라고 하는 이런 게
이미 이 시대의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이 지역에 일어나고 있었던 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약 성경에 의심받는 아내가 자기가 먼저 보리가루를 준비해가지고 남편하고 성소에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여자한테 너 갖고 온 거 네 손에 들고 있어. 그러고서는 제사장이 이게 그 먼지하고 물하고 섞습니다. 그러고서는 저주의 말을 막 해요, 제사장이. 그리고 그거를 태운 물을 같이 또 거기다가 섞어요. 먼지에다가, 아까 먼지에 물 섞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저주문을 쭉 읽고 난 뒤에는 불을 태워서 저주 그 죄를 섞어요. 그거 완전히 뭐 구중머리죠. 그거를 마시게 합니다. 그래갖고 이 여자가 아무 증상이 없으면, 너 아무 일도 없었네. 근데 이제 이 여자가 뭐 탈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너는 저기, 그, 저기 아주 불륜녀야.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봐서는 이건 뭐 저기 소화력이 좋은 사람은 그러면 끄떡 없었겠네.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예민하고 장이 안 좋은 사람은 뭐 벌써 탈나고. 이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지만 이 시대에는 이렇게 먼지 섞인 물을 마셔가지고 이것이 뭐 신적인 어떤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시대 문화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도 어떤 남자가 뭐 자기 부인이 의심스럽다고 교회 와가지고 막 이런 일을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광야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시대 문화를 반영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실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란 말이 뜻이 나실제 이게 아닙니다. 나지르라는 히브리어예요. 나지르 뜻이 뭐냐면 우리말로 이제 나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나지르라는 뜻이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바친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제 소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삼손이 제일 유명한 나실인이에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시리는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포도로 만든 거는 일체 뭐 즙도 안 되고 뭐 포도 씨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포도 제품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실인으로 소원한 기간 동안에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종신 나시린이 있고 단기간 나시린이 있어요. 내가 뭐 한 3개월 나시린을 하겠다. 할 수 있어요. 6개월 하겠다. 할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나실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머리를 깎는 문제를 나, 여러분 삼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실인은 자기의 나실인 소원 기간이 끝날 때 머리를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문화는 우리나라 문화든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제 스님이 되겠다, 중이 되겠다. 그러면 머리를 깎는다. 그래서 머리 깎았다. 이제 우리 머리 깎는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스님 되는 우리가 이제 그런 문화가 뭐 또 학생이 공부 좀 열심히 하려면 머리 깎고 공부해. 뭐 이제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우리는 머리를 깎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읽어. 근데 실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뭔가를 할 때 신에게 자기의 어떤 대단한 헌신 그런 걸 표시를 낼 때 그 그런 걸 바쳤어요. 머리카락을 바쳤어요. 그런데 아시리는 뭐냐면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표가 안 납니다. 나시린 소원 기간에. 자기가 알아서 포도주 안 마셔야 돼요. 내가 알아서 시체를 피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이라도 중간에 시체하고 접촉하면 다 도루묵이 됩니다. 3개월 소원을 했는데 그 중간에 시체를 만졌다.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뭐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민수기 6장 1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띠를 밀고 그러니까 나시린 기간을 자기가 이제 종료가 되면 자기가 이제 머리를 밀고 화목 제물을 그 밑에 머리카락 밑에 둬가지고 같이 다 태우는 겁니다. 자기 머리카락을.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바치는 거는 신에게 바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8절에도 보면
바울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거를 또 잘못 이해해서 바울이 머리를 빡빡 밀고 그때부터 사도 저기 여행을 갔다 생각하면 돼요. 아닙니다. 모든 고린도 사역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갱그리아에 와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기도 보면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어떤 그 소원의 행위를 다 하고 난 뒤에 완료가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머리를 깎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삭발 뭐 이런 게 아니고 요 오른쪽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거를 우리가 영어로 톤슈얼 헤어컷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얘가 좀 웃겨. 그냥 소갈머리만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모자 쓴 것처럼 머리카락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중세 영화를 보면 수도사들이 모자 같은 거 하나 딱 덮어 쓰고 있는 거 봤잖아요. 머리카락이 바깥에 이렇게 막 나와 있고 그게 바로 이 소갈머리를 이렇게 다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운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 저기 어디죠? 켈트 그 프라하에 가면은 켈트족에 보면 여기에 이제 보면 앞에만 머리가 이렇게 남아 있고 뒤는 민머리입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이 그 머리를 삭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스님들이 머리를 이렇게 삭발하는 왕창 다 잘라버리는 군대 가는 머리 그런 머리가 아니고 이렇게 가생이는 머리를 남겨놓고 속머리만 없애는 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삭발 형태였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구약 성경에는 정확하게 뭐 어떤 머리를 어떻게 해라 이 삭발에 대한 거를 완전 삭발이라든지 뭐 머리 가생이를 남겨.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속 머리 헤어컷이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이 나시린 서원의 머리카락 삭도는 이런 스타일로 머리컷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바친 그 사람 자기 몸을 바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축도를 할 때 우리는 이제 고린도의 그 축도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바울이 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그 축도를 하는데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아론의 축도를 합니다. 대제사장의 축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그러니까 이런 구절은 어디에서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뭐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의 여러 군데에서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달라 여호와가 내게로 향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의 빛나는 얼굴이 나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거는 이 시대에 아주 그 종교 문화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런 데에 이렇게 그 밑줄이 쳐져 있는 거는 클릭을 한번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하시면 더 상세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실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지금 보면 여기 한 뭐 7cm, 8, 요 9cm, 10cm가 참 안 되잖아요. 요렇게 생긴 거, 요 조그만 거, 이 두 개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현존하는 인류가 갖고 있는 발굴한 가장 오래된 성경 구절이 바로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아론의 축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축도가 가장 오래된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게 여기 지금 은이에요. 이게 이제 은 박쥐 같이 생긴 거 위에다가 은 위에다가 글씨를 써놓은 건데 아론의 축도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발굴이 되냐면 무덤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부장품입니다. 그래서 목에다가 걸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보면 뭐 노잣돈을 넣어준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뭐 상여 나갈 때 그런 장례 행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부장품으로 바로 아론의 축도를 이 사람의 목에 걸어서 마치 부적처럼 뭐 하나님 나라를 갈 때 뭐 저승을 갈 때 뭐 이렇게 편안히 정말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제 지금까지 이거보다 더 오래된 성경 구절은 아직까지 발굴된 게 없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느 시대 거냐? 요시야 시대 정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그 더 이전 뭐 모세 시대 이런 성경은 아직까지 발굴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아론의 축도를 사람들이 매우 매우 좋아했구나.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에는 아론의 축도문을 이게 지금도 은이 얼마 비쌉니까? 우리도 뭐 한 10cm짜리 은 이런 거 써가지고 글씨 다 쓰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근데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조상이 돌아가시면 이런 부장품을 넣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여기 왼쪽 지도에 보면 여기 이제 시나이 반도, 여기가 이제 시나이, 아까 우리 말한 성 캐트린 수도원이 있는 여기가 시내산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 지역으로 가는 데서 오른쪽으로 좀 가시면 쿤틸레 아즈루드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항아리를 발굴을 했어요. 이렇게 생긴 항아리예요. 깨진 거를 이제 조각을 다 발굴을 해갖고 붙여보니까 여기에 이상한 뭐 소 막 그려져 있고 여자 하프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설명할 시간인데 여기에 이제 글씨가 적혀 있는 거를 보니까 여기에 바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라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자면 민수기 6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 아론의 축도는 이 당시에 매우 매우 파퓰러한 어,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야훼 신과 아세라 신을 같이 믿는 그런 이 쿤틸렛 아주르드 사람들이 야훼 또 여호와 신도 믿고 아세라 신도 믿었어요. 그래서 같이 섬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소 대가리처럼 보이는 이게 남신 여신이에요. 그리고 이름은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적혀 있어요. 야, 그리고 여기 뭐 막 항소, 막 젖 먹는 항소가 그려져 있고 막 그렇죠. 자, 근데도 여기에도 이제 아세라와 여호와 이름이 동시에 적혀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이야기는 아론의 축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성막 봉헌식을 이제 성막을 다 짓고 성막을 봉헌, 우리가 이제 그 교회 봉헌식이라든지 이런 거가 왜 생겼느냐는 거는 성막 봉헌식 때문에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그 지파별로 와서 어, 족장들이 와가지고 그 헌물을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쭉 그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레이인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제 그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가 레이기에 나와요. 레이기 8장 9장이 레이 그 아론 제사장이 취임할 때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민수기 8장에는 레이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사장 취임식은 레이기에 나오고요. 레인 취임식은 레인이 된다. 내가 이제부터 레인으로서 저기 성막에서 봉사를 하기로 내가 이제 위임을 받는다. 그러면 레인 위임식을 합니다. 그때 이제 물을 뿌리고 뭐 틀을 싹 밀고 옷 싹 우리 이제 목욕 재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데 레인은 따로 예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만 예복을 입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레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자를 대신하는 거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말하자면은 뭐 하나님 집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그 대가를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민수기에 이제 기록된 레위인들은 그래서 이 11조, 우리 지난 시간에 11조 얘기를 좀 살짝 했지만 11조는 세금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대 제사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종교적 의무예요. 그 종교적 의무, 그거는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헌금이죠. 그거는 5대 제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서 헌금,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서원해서 헌금, 그건 다 헌금입니다. 11조는요,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세속적 의무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은 종교의 의무가 있고 세속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의무로 드리는 게 5대 제사예요. 세속의 의무가 뭐냐면 우리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금에 해당하는 거가 바로 11조를 바쳐서 세금 내는 겁니다. 세금 세금대로 내야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헌금 헌금대로 내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11조를 운영할 것이냐. 11조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11조를 내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의 역할을 하는 게 11조였다. 그러면 그 세금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이미 세상에서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러면 또 세금에 해당하는 헌금으로만 뭐 헌금을 많이 내면 이제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세금에 해당하는 11조를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를 얘기해야 되느냐? 여러분 헌금을 제대로 내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11조는 세속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세속의 의무를 다 하고 살잖아요, 세상에서. 예. 그러면 우리 교회는 또 그럼 어떻게 또 운영을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은 헌금을 제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또 목사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떼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헌금을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10% 세율이 붙은 거죠. 우리는 오늘날 지금 세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보통 일반 뭐 회사 다니거나 뭐 직장인들 뭐 다 그렇잖아요. 10분의 1 이상을 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레이 성을 따로 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른쪽에 뭐 지도에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뭐 검은 점, 하얀 점 막 찍혀 있어요. 그래서 48군데의 그 점이 다 레이는 그러니까 12지파가 사는 곳에 전부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인이 없는 지파가 없다. 그래서 레이인들은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의 11조라는 거는 세속의 의무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인, 그 다음에는 기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이제 신명기 할 때 얘기하겠지만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 냅니다. 그러니까 제 3년이 되면은 20%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금은 3년에 한 번씩 내는 거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위해서, 이주 노동자를 위해서 사용하라. 그게 이제 신명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말하자면은 복지 세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복지 세금에 해당하는 게 3년에 한 번씩 더 내는 11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라는 개념은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세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속적 의무였다. 그럼 종교적 의무가 뭐냐? 5대 제사예요. 그래서 5대 제사에 보면은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자기 그 딱딱 왜 드려야 되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해당하면 그건 다 제사를 드리는. 이게 오늘날 우리의 헌금이에요. 그럼 11조는 뭐냐? 우리가 받으면 안 돼요, 사실은. 11조는 세속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인들이 다 세속의 의무를 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세속의 의무를 우리 교회에다가 하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교회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교인들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걷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제 어떻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 하느냐면 6월절을 이제 두 번째 6월절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제사를 다 6월절 절기를 다 지내세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떤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는 시체하고 그러니까 뭐 조상이 죽었든지 뭐 그랬겠죠. 그래서 상이 나서 6월절 행사에 못 들어오고 우리는 격리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끼리 6월절을 지내고 우리는 집안에 상이 나서 격리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러면 되겠어? 그럼 우리는 6월절을 못 지냈는데? 이렇게 이제 불평을 이야기하니까 한 달 후에, 딱 한 달 후에, 원래는 1월 14일 날 첫째 달 14째 날에 6월절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한 달 후에 격리하고 난 뒤에 끝나고 난 뒤에 한 달 후에 너희들은 지켜줘도 좋다. 이런 플렉서블리티. 그런 이제 좀 유연하게 율법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보면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은 수정이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정을 봐서 이 사람도 야, 그럼 너는 그냥 드린 걸로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그 6월절 행사 기간에 대해서 허용하는 거.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 못 지킨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법의 약간의 그 수정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그래서 법의 그 준수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그 집안에 상이 난 사람에게 대한 이런 관용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점이죠. 그래서 율법은 무조건 뭐 법대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광야 길을 갈 때 지금 10장까지 계속해서 진을 치는 거, 행군하는 순서, 그 다음에 혹시나 가다가 이제 일어나는 특이 상황. 만약에 이제 피부병 환자가 발생하면 어떠냐? 집안에 상이 발생하면 어떠냐? 만약에 절기를 행사를 해야 되는데 격리당한 상황 어떠냐? 이런 각각의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은요,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런 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미 그 이집트나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보면은 멜라무 딩기르라는 게 뭐냐면 신의 광채. 그래서 여기 지금 요게 이제 그 탁본을 뜬 겁니다. 비문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신의 그 우리말로 뭐 후광이 빛나 뭐 이게 이제 이미 후광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무 딩기르라는 게 신들의 광채, 광희라는 거 이렇게 막 이런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뭐 이렇게 나름 지침서를 다 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막 훈련을 이제 지침을 다 주고 난 뒤에 이제 광야를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자마자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 유명한 다베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혼자서 다 일을 못 하겠다 막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보면 진짜 참 우리가 강야 생활을 사는데 여기 장로들을 뽑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줄을 서가지고 모세 앞에 와서 판단을 해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싸우는 사람이 많고 분쟁이 많으면 시내산 떠나자마자 줄을 서니까 도저히 이게 옆에 장인어른이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제 그러면서 장로를 선출을 해가지고 이를 분담을 하는 역할이 얘기가 나오는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광야 생활 안에서도 사람들은 그냥 뭐 우리처럼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 맨날 싸우고 뭐 고소 고발하고 뭐 이제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유명한 고기를 달라. 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게 히브리어만 알면 사실은 다 빨리 머리에 확 와닿아요. 타베라라는 뜻이 다 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키브로트 하타아바 키브로트라는 말이 무덤이란 뜻이에요. 하타아바 뜻이 뭐냐면 desire 욕망입니다. 욕망의 무덤이죠. 탐욕의 무덤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세롯에 가서 미리암과 아론이 짝을 먹고 뭐 이제 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그 사건 때문에 뭐라고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또 자기네들끼리 형제간에 또 싸운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를 가는 중이거든요. 가기도 전에 이 지점에서 10장, 11장, 12장 여기서 시간 한 세월 보내는 겁니다. 사람 타 주고 출발하자마자 뭐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이 판결해달라고 줄 서 있어. 난리도 아니죠. 또 형제간에 싸워. 난리도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궁금한 일이 뭐냐면 도대체 모세 장인이 세 명이야? 아니면 이름이 세 개야? 뭐지? 막 이제 이렇게. 어떤 데 보면, 어, 이 르우엘과 이드로와 호밥이라는 이름이 막 여러 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게 이제 장인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것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말의 호텐, 참 히브리어의 호텐이라는 걸 우리말로는 장인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원체 이렇게 그 친인척을 호칭이 다 발달되어 있어요. 오촌 아재를 부를 때는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는 이제 뭐 다 다르지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남자들 인척을 지칭하는 말이 전부 호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 아버지도 호텐, 신부 오빠, 그러니까 처남, 그죠? 이제 뭐 형이 됐던 뭐 처남, 뭐 손위 처남이 됐던 손아래 처남, 우리는 그것도 다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손아래, 손위 뭐 이런 게 있는데 심지어 신부 할아버지 전부 다 호텐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정확하게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를 모르겠다. 이거를 일단 한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루엘은 할아버지 이름이었을 것 같고 뭐 이드로는 아버지 이름이었을 것 같고 호밥은 처남 이름이었을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We don't know.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말 성경에 장인이라고 번역된 거는 히브리 언어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피부병이라는 게 짜라아트라는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사람 피부병도 짜라아트, 집에 곰팡이 결로 현상 생긴 것도 짜라아트, 이런 옷에 곰팡이 편 것도 짜라아트. 한 단어 갖고 여러 개를 이렇게 경우에 사용된 것처럼 호텐, 또 장인만 가리키는 단어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했다. 알 수 없다. 그리고 히브리어도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정확하게 어느 경우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전부 다 그냥 다 장인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단어가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70인의 장로에게 영이 임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언자들 수업을 이제 이렇게 그 우리 선지서를 안 했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선지자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나오는 자, 얘기를 좀 쉽게 할게요. 아모스 호세아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가장 오래된 예언자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남긴 예언자 중에. 우리 엘리야, 엘리사는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남긴 제일 오래된 예언자가 아모스예요. 기적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호세아도 가장 오래된 아모스보다 약간 후대,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기적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학계, 스가랴 전부 우리가 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기적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 혼동이 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남긴 아모스, 호세아, 우리가 이제 12선지서라고 얘기하는 그 예언자들하고 그 이전에 나오는 예언자를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엘리야도 선지자라고 부르고 아모스도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 바람에 헷갈립니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아모스 이전의 예언자, 자기 이름으로 글을 쓰지 않는 예언자들은 전부 다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기적,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뭔가 아주 영이 임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종일 종야에 벌거벗고 누워서 예언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영이 임하면 뭐 진짜 빨개를 벗든지 막 그 뭔가를 예언을 막 뭐 미친 소리 같은 거를 한다든지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는 두 종류의 예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엑스타시에 들어가 가지고 막 그런 이제 막 헛소리 같이 보이는 그런 예언자류가 바로 아모스 이전의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이미 많이 있었어요. 이런 예언자 종류가 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 그 11장에 그 보면 이 구조를 보시면은 교차되고 이제 여러분이 설교를 하실 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교를 할 때 이 문학 구조를 파악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정신을 딱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히브리 문학 구조의 아주 독특한 현상이에요. 우리나라 문학이나 뭐 어디 영문학이나 뭐나 모든 문학은 처음에 딱 두 갈씩으로 시작하든지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맞물리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과 끝에서 두 번째 단락을 맞물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장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못 먹었다고 지겹다고 막 불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고기를 줘요. 그리고 기브로 하다 와봐. 그 탐욕의 무덤,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그거에 대해서 아,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나이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장로에게 영을 줘서 그 영적인 장로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성경을 이제 그 우리 뭐 11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설교하실 때. 그러면 민수기 11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때는 어디를 갖고 설교를 하셔야 되냐면 민수기 11장 16절로 24절을 놓고 설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할 때는 11장 16절로 24절을 봉독을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앞뒤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 X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그 구조를 정확하게 모르면 엉뚱한 거를 픽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 교수님이 그러면은 뭐,
이거를 어떻게 아느냐. 나는 구조를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주석서를 옆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석을 보시면 맨 먼저 앞에 딱 구조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할 때는요. 뭐 누구 뭐 어느 유명한 목사님 설교 이런 거 했다가는 여러분 진짜 망신살이 뻗쳐요. 요즘에는 다 유튜브 있고 뭐 있고 해서 금방 사람들이 그 몇 마디만 목사님 설교 몇 마디만 한 문단만 쳐보면은 아 우리 목사님 어느 설교 베꼈네 다 합니다.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정말 자기 설교를 하고 설교가 계속해서 좋아지려면은 방법이 딴 게 없어요. 정말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석을 펴놓고 처음부터 내가 이게 눈에 딱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장을 놓고 이렇게 보면 이 구조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걸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교인이 뭐 두 명 있다, 세 명 있다, 이걸 자꾸 지금 한탄을 하지 마시고, 두 명, 세 명밖에 없으니까 더 시간이 많잖아요. 뭐 어디 오래는 데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어디가 이 성경 말씀의 핵심 메시지인지를 포커스를 딱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 거기에 대한 불평을 오늘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불평을 오늘 나는 우리 교인들이 불평이 많은 것도 내가 삶에 불평이 많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우리 여기 11장을 보시면 이 사람들 이런 거 불평했습니다. 뭐 고기를 먹으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막 이렇게 맨날 또 싸움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고서는 여러분은 응답을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 16절로 24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느 본문을 딱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설교를요. 정말 정말 노력을 안 하면 설교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설교는 노력하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누가 내 말을 듣고 있는데 노력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야, 진짜 이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파악하는 거는 주석을 좀 참조해라. 그러니까 어려운 뭐 이렇게 뭐 그랜드, 뭐 호크마 이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신학교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있는 그런 주석서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조를 파악하셔서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이렇게 X자 구조가 있다. 이걸 이제 교차대구라고 불러요. 어떤 거는 그냥 중간에 찌르는 게 없고 ABC 구조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반복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시편을 할 때는 거의 100% 교차대구법이든 역순대구법이 이 스타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편 설교를 할 때는 반드시 한 절 한 절을 이 구조로 만들어 봐야 돼요. 짜봐야 됩니다. 시편 설교를 할 때는. 그래야지 내가 어디를 딱 그 키포인트로 잡고 설교를 할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야기 구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여간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시내산을 이제 그 출발하고 난 뒤에 출발하고 난 전후,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그래서 우리가 11장 12절에 가데스 바네아를 가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 가기 전에 막 출애굽 때는 15장이 뭐냐면 바로 뭐 우리 성경에는 홍해라고 되어 있는 갈대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미리암이 노래하는 장면이에요. 15장이. 그럼 막 소고를 치면서. 그런데 여기서는 미리암이 오히려 왜 네가 우리 앞에서 지도자의 행세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전과 후에 신해산 학교에 오기 전 후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진 게 아니라 나빠지고 있죠. 자, 행진 준비를 할 때까지 10장 딱 이스라엘이 신해산을 떠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보면 이제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불평불만을 하고 이런 거. 미래를 생각하면서 막 행진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불평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단락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데스를 떠나 호레산에 이르러니. 그래서 요게 이제 20장 22절. 그래서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 끝내고 다음 시간에 가데스를 떠나서 모압 평지까지 갈 때 일어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출애굽기 얘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시내산이 막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가 저 소수 의견이라고 얘기했어요. 가데스 바네아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바란 강야, 여기에 있는 강야라고 있는 가데스, 여기 에인 엘 쿠데이라트. 이게 주류의 입장입니다. 근데 사우디 가는 길로 넘어가는 길에 있는 이 에돔 지역 밑으로 있는 여기가 가데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소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 수업 시간에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소수 의견도 흥미롭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자꾸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마이너로 가면은 이상해져요. 그래서 일단은 어, 보통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야기를 듣고 가기를 바랍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루트 오브 스파이스, 정탐꾼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길.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착하기 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 고기, 뭐 미리암과 아론이 뭐 불평하는 이야기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 정탐꾼 이야기가 신명기에 나중에 이제 보시면 우리가 신명기 할 때 한 번 더 이제 리뷰를 하겠지만 보시면 약간 이야기가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출발 장소를 바람강야 가데스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가데스 바네아다. 그 누가 보내냐 그러면 민수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거를 보면 하나님이 가시라고 합니다. 근데 신명기는 여기는 이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세가 그러니까 사람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 누구누구 같다라는 게 지파에 뭐 유다 지파에 누가 가고 다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인 것도 다 알게 됩니다. 12명이 같다는 얘기만 나오고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명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어떤 루트를 갔는지를 코스를 다 얘기합니다. 민수기는. 근데 신명기는 에스골 골짜기 간 얘기만 나옵니다. 기간도 다 나와. 그래서 이제 보면 민수기가 훨씬 더 상세하게 나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서이기 때문에 모세가 굉장히 어, 이렇게 부각이 되죠. 여기도 이제 모세가 가라 그러고 모세가 백성을 위로하고 이제 이럽니다. 자, 정탐꾼 이야기도 아까 제가 오늘 이 구조를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13장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탐꾼 이야기를 여러분이 설교를 해야겠다. 그러면 뭘 설교할 거냐? 어, 우리가 뭐 저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이제 이런 식의 그 뭐 정탐꾼 그건 이제 여호수아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요 정탐꾼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 하지만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조가 문학 구조가 보면 정탐꾼을 파송하는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살짝 그 작은 승리를 거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보도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듣고 하는 얘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구조를 자꾸 눈에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설교를 할 때 이제 다음에 만약에 이제 뭐 이 정탐꾼 이야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 그러면 이 구조를 알고 나면 이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교를 해야겠구나라는 느낌이 딱 와요. 그럼 이번 주 설교는 내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지만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 이야기의 핵심 뭡니까? 정탐 갔다 온 보도도 아니고 뭐 여호수아 갈렙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교가 훨씬 더 메시지를 이렇게 추출하기도 쉽고 전달하기도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응답하느냐. 자, 여기 이제 보면 이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만난다. 햇사람 뭐 여러 민족에 대한 이름들이 쭉 나와요. 남방 땅에는 누가 살고 산지에는 누가 살고 가나안 사람들은 이쪽 해변가에 살더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이라는 거는 사실은 여기에는 산지에 나온다라고 돼 있지만 이쪽 그 요르단강 건너편에 우리 그 시온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여기 사람들이 전부 다 아모리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아모리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하무라비입니다. 네.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이 다 원래 출신이 저 북쪽 이라크에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심지어 에스겔 16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모리 사람이 어디서 오는 사람이요? 저 이라크에 함무라비가 아모리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이 어디서 옵니까? 우르에서 오잖아요. 우르가 어디입니까? 이라크예요. 아모리족이라는 거. 자, 여기 함무라비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제 추가로 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 추가 율법이 나오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꼭 안식일 날 나무를 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럼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추가 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추가로 주어지는 법을 광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주어진 법전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옷 단에 그 마지막에 이렇게 사방에 술을 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반드시 죽이리라 이러면 이건 그냥 사형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끊어지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끊어지리라는 말은 뭐냐면 당장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온전히 끊어지리라,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 말은 뜻이 뭐냐면요. 후손이 이게 더 극악한 무서운 벌이라는 겁니다. 너가 이제 너 한마디로 후손이 없다는 겁니다. 너의 가게가 쫄딱 망했다. 그래서 성경에 끊어질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 밑줄 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끊어질이라는 거 그 앞에 목적어 어떤 사람이 끊어지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끊어진다고 나왔냐면 민수기 15장에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한마디로 후손이 없고 후손도 다 망하고 집안이 쫄딱 망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네가 사형을 우리가 하나님을 비방했는지 솔직히 몰라요. 모르잖아요. 집에서 욕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장은 눈에 띄는 그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지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지 못한 곳에서 비방을 했더라도 그 집안이 망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남의 눈에 띄어서 사형이라고 누가 봐도 사형죄를 하지 않아서 남의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죄를 지었을 때 너는 반드시 하나님은 아신다. 그 얘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구약 성경에 온전히 끊어지리라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끊어진다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냥 하는 말인가 봐. 이게 아닙니다. 끊어진다가 나오면 이게 아주 그 앞에 나오는 말이 최악의 나쁜 놈이야. 이런 일을 하면 끊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끊어진다는 말이 나오면 그 앞부분을 잘 보셔요. 어떤 사람이 끊어지는가. 자, 이제 돌로 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투석형을 하는 거가 바로 안식일에 나무를 한 자는 온 회중이 진영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진을 치지 않은 곳에 끌고 가가지고 이 사람을 공동으로 처형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 사람 한 사람이,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그걸 하다 보면 휴지를 버리면 다 같이 따라서 휴지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공동체가 처벌을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처형을 해야지, 아, 이게 내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옷술을 다는 거는 지금 오른쪽 여기 지금 화면 그림에 보이듯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군인들도 군복에도 이렇게 옷술을 달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 민수기에 나오는 거예요. 옷단 귀에 술을 달아서 거기다가 청색 끈을 한 꼬리에다가 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닥에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청색 옷을 입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냥 평민이 청색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 옷술에 한 끈을 딱 넣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넣는 이유는 뭐냐면 부적이 아니라 이거를 볼 때마다 우리가 남의 눈에 이렇게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니까 사람들이 옷단에 이거 술을 달고 다니는 게 눈에 되게 처음에는 뭔지를 모르고 이게 그거야. 우리 성경 따로 알고 실생활을 따로 하니까. 그래서 뭐 실밥이 그냥 나온 줄 안다고. 그러니까 남의 이렇게 눈에 자꾸 띄어요. 그 이걸 보고 남의 옷에 단 것도 보면서 자기가 여기 보면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 방종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근데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리새파가 옷을 입는데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한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들은요, 자기네가 바리새파라는 것을 옷 패션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신명기 할 때 경문이 어떻게 생긴 건지를 보여드릴 거고, 오늘 이제 보시면 옷수를 일부러 길게 하는 거예요. 무슨 우리 막 그 웨딩드레스 길게 막 빼듯이. 그래서 나는 더 거룩해. 막 질질 끌 정도로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야, 옷 갖고 거룩한 척 그만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남보다 더 넓은 거 하고 더 긴 거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한테 과시하는 용이 되고 나는 바리새파야. 옷만 딱 봐도 알 수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라당의 반역을 이제 보시려면 여러분 이제 조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여러분 이거 뭐냐면 친족 집단 간 경쟁입니다. 자, 여기 족보를 한번 볼게요. 야곱이 이제 그 레이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루벤은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안 싸움이에요. 이 루벤의 여기 이제 아들들이 있고 손주가 있고 이게 정손주예요. 다단과 아비람이.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은 누구냐면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죠. 이 할아버지가 야곱의 장손이야. 그러니까 루벤 지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장자다.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은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고라는 누구냐면은 보세요. 레이 지파 중에 아므람의 아들들이 아론과 모세입니다. 그럼 고라의 입장에서는 아론과 모세가 자기 사촌이에요. 그런데 고라는 나는 레인이고 아론과 모세는 심지어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파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해요. 고라는 그냥 레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가 짝을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왜 레이가 그 중에서도 아론과 모세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는 허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느냐. 짜증이 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고라당의 반역이라고 하는 거는 친족, 이 족보를 딱 보면 화가 날 만하기는 해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라당은 자기네가 제사장직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일을 적은 일인 줄 아느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향을 들고 나오라 그럴 때 이 향로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긴 부삽처럼 생긴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향로 그러면 동그란 거 우리가 그 제사상에 놓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부삽처럼 생긴 향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라당에 이제 그래서 고라당 사람들이 막 250명이 죽고 이런 또 나머지 사람들이 또 막 화를 내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때 눈을 빼려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인다 있어요. 우리도 눈을 가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뺀다는 좀 더 과격한데 속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나 아론이 너희들이 우리 눈을 빼려 그래? 이 말은 뭐냐? 니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느냐? 이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우리 성경에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등잔에 있는 살구나무 전부 다 아몬드 나무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왜 아몬드라는 말이 나오냐면은 아몬드가 이제 히브리어로 샤케드입니다. 근데 샤카드가 뜻이 뭐냐면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죠. 그래서 왜 하필이면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가 열리느냐? 그러면 샤케드, 샤카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결국 아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그 살구나무가 열렸더라. 자, 이제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제 뭐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지난번에 됐지만 이게 정확하게 이제 그 소산의 10분의 1이라고 딱 정하고 이거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소산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정한 거는 레인들에게 줘야 된다. 또 이런 걸 한 것은 이스라엘이 왜 다른 나라도 이런 세금 제도는 다 있었는데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제도는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더 아주 엄격하게 정기적으로 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시체를 이 사람들이 그 상이 나는 경우에 대해서 따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약법전과 성결법전에 없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체에 대한 이야기를 그 레이기에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15장 같은 나오는데 왜 민수기 19장에 여기에 대한 의식을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이 율법들은 전부 다 추가예요. 시체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레이기에 나옵니다. 근데 더 추가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죽은 사람, 우리도 뭐 다 이렇게 장례식 의식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장례식 의식 중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체로 오염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상이 났어. 그러면 내가 당연히 이제 상을 뭐 염도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 사람이 이제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진영을 떠난다라는 말이 격리를 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 정결 절차만 밟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암소를 태운 재에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뿌리면 그 여러 가지 뭐 이제 우슬초 뭐 섞어가지고 뿌리면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집안에 상이 난 사람이 우리가 이제 염을 하고 뭐 이제 해서 이제 부모님 상을 지낸다. 그래서 이 사람을 추방 대상, 격리 대상이라고 여기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결하게 하는 물,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붉은 암소에다가 여러 가지를 이제 뭐 붉은 실 섞고 뭐 우슬초 섞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하는 그런 물을 만드는데 이런 거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이미 고대 근동에 다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이 구절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서 호르산에 가서 우리 그 누구야, 아론이 형님이 돌아가시고요. 이, 여기가 이제 에돔인데요. 요 지금 길이 왕의 길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이 그 왕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 자, 오늘 이제 그 민수기 첫 시간으로 민수기 1장부터 20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시내산에서 시작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결국 그 가데스를 떠나갔고 20장 끝에 이제 호르산에 가서 아론이 죽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걸 기억을 하시고 시내산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진을 치면서 어떻게 광야 생활을 군대 조직처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 거를 좀 기억하시고 광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에 대한 이야기, 가데스 가는 이야기, 뭐 오늘 뭐 문학 구조를 어떻게 바라고 이런 저런 많은 얘기를 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복습을 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민수기 마지막 달라 이야기하면서 어, 민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